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김복시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행실로, 또한 우리가 도덕적으로, 우리가 똑똑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의로운 자 되어 주 앞에 나와 높으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깨끗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하심을 생각할 때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 땅에 실천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아직도 옛사람이 살아있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먼저 온전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짐을 다 여호와께 맡겨버리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길도 여호와께 맡기라고 하신 하나님, 우리의 염려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어린아이가 부모의 품 안에서 평안함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예배의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목사님 말씀 속에 그러한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그 선포되시는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실 때에 빛이 있었던 것 같이, 태양이 아버지 하나님 머무르었던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단으로 갈라진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사 아버지 하나님 속히 통일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인권이 없는 북한 땅에도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편만하게 펼쳐짐으로 말미암아 인격이 아버지 인권이 되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의 통일은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가 드려지는 이 기도를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하옵고 원합니다. 주님, 오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무슨 사정과 고민과 아픔과 한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는지 알 수 없지만, 주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들을 세밀하게 관찰하시고 예배드리는 중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그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 믿음을 가지게 된 것도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되어진 것이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때마다 전하는 설교를 통해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을 가지고 또 계속해서 그 믿음이 자라가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늘 어떻게 하면 그런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설교와 더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 공부 또 양육 과정을 이렇게 가지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 공부나 양육은 처음 이렇게 예수 믿기 시작할 때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이렇게 말씀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하고 또 체계적인 그러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보통 성경 공부나 이제 양육 과정은요 1대1이나 소그룹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야 효과가 좋습니다. 집중할 수도 있고 또 서로 알고 또 서로 나누는 시간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치 학생이 이렇게 자기한테 꼭 맞추어서 과외를 받는 것과 같은 것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예배에서 설교도 듣지만 성경 공부와 양육을 받으면 좋은데 또 그렇게 해보려고 이제 시도도 이렇게 해서 그런 시간들을 가지기도 했지만 그런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꼭 필요하긴 하고 또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없는 성도님들은 너무 많고 그래서 제가 모험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함께하는 주일 예배에서 좀 그 성경 공부 양육 교재를 가지고 이걸 좀 설교화해서 좀 전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뭐 1대1이나 소그룹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효과는 적을 수도 있습니다. 양육 교재에서도 꼭 1대1이나 소그룹으로 하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기회를 이제 아주 가질 수 없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해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이렇게 양육 교재 중에 이렇게 첫 단계 교재 중에 하나인 두란노 그 출판사에서 나온 그 1대1 제자 양육 성경 공부,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이 양육 교재를 사용을 했고 하면서 이렇게 좀 부족한 것은 보충해 가고 또 이렇게 하다가 정 아니다 싶으면 중간에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대신에 꼭 이 시간에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됩니다. 1대1로 하는 것처럼 소그룹으로 하는 것처럼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또 이런 그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예비하신 은혜가 있을 것을 기대하고
여러분들 함께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제 아내 박미자 사모가 운전은 잘하는데 이렇게 보면 어디 좀 먼 데를 갈 때 그림이 없어요. 어디 고속도로를 타고 어디에서 다른 고속도로로 이렇게 건너가 가지고 대략적인 이런 그림이 있어야 편리하고 도움이 되어지는데, 근데 그런 이제 그림이 없으니까 어디 이제 갈 때마다 처음부터 다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올라가서 또 어디로 가고, 뭐 평택에서 이렇게 고속도로로 이렇게 빠져서 뭘 또 이제 경부선을 타고 뭐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때마다 그런 것이죠. 근데 어느 정도 이제 그 도로에 대한 그림이 머릿속에 있으면은 뭐 정확하게는 아니어도 대략적으로 어떻게 가면 된다. 그러면 이제 운전하는데 훨씬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모두가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하고 계속해서 자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좀 준비를 했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이런 그림입니다. 자, 이게 무슨 그림인 것 같아요? 어디서 보셨어요? 배를 운전하는 키입니다. 키. 큰 배도요, 이 키로 다 방향을 잡고 목적지까지 가게 되어지죠. 우리 신앙생활도요, 이 키가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가? 제일 겉에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을 잘 받을 때 바른 삶을 살 수 있고요,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 있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삶, 그리고 우리가 목적하는 곳에 이르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몇 주 동안 좀 여러 가지 이제 성경에서 핵심적인 그런 필요한 부분들을 나누게 되어지는데요.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의 한 가운데 뭐가 있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생활의 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되어지는데요. 축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핸들이 막 왔다 갔다 위로 아래로 그렇게 하면 어떻게 운전이 되겠어요? 그래서 가운데 축이 튼튼해야 됩니다.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는 그러한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뭐라고도 표현해요? 예수 믿는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이렇게 예수님 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러고 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할까? 자, 오늘 이 예수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소개를 받는데요. 우리가 처음 누군가를 만나서 소개를 받을 때, 뭐 소개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하죠? 제일 먼저 뭘 소개하죠? 이름. 저는 누구누구고요. 자, 그러고 나면 또 이제 뭐 소개하시나요? 뭐 어디 살고요. 또 저는 무슨 일을 하고요. 먼저 얘기하다 보면 제 고향은 어디고요.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자기에 대해서 소개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과 좀 더 깊이 대화하면서 그 사람의 생각이나 또 그 사람의 성품을 알아가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하고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여러 가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소개할 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마다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좀 성경 구절들을 많이 볼 텐데요. 자, 요한복음 5장 3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자,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고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성경을 제쳐두고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름만 예수님이지 그냥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전혀 엉뚱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 구원의 은혜도 덧입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그러한 또 경험들도 하면서 우리가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 자신의 소개와 또 여러 사람들의 증언을 함께 살펴보는데요. 먼저 예수님은요, 국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은 고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우리 한번 성경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자, 예수님께서 어디서 나셨다고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어느 나라에 있는 거예요? 유대.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국적은 유대고요. 또 예수님의 출생지는 어디예요? 베들레헴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2장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그 예수님께서 성장한 곳은 어디예요? 나사렛이에요. 자, 여러분들의 국적은 어디예요? 여기 혹시 대한민국 말고 다른 국적 가지고 계신 분 계신가요? 예,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예수님도 우리랑 똑같이 국적이 있고 고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요, 어린 시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들 어린 시절 어떻게 보내셨어요? 예수님도요, 우리처럼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셨죠. 성경은 그 외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2절 말씀으로 한번 가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오늘은 40일 금식한 이야기보다도,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금식했더니 어쨌다고요? 줄였다는 게 뭐예요? 배가 고팠다고요. 예수님도 우리가 굶으면 배고픈 것처럼 예수님도 배가 고프셨다고요.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자, 여기에서도 다른 것보다도, 자, 예수님께서 먼 길을 가시다 보니까 어쨌다고요? 피곤하셨다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낮에 일을 많이 하고 오시면 저녁 예배 때 오셔가지고 꾸벅꾸벅 조시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먼 길을 가시면서 우리처럼 피곤하셨다고요. 자, 지금 이 여러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 4장 38절 우리 한 절 더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배를 타고 가다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 가운데 배가 그냥 물에 빠질 정도로 아주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때 뭐 하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왜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실 만도 하세요. 이렇게 보면 참 새벽부터 기도하시고 또 좀 쉬시려고 하면 사람들이 그냥 오고, 사람들이 오면 또 그냥 그 긍휼히 여겨셔서 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밤늦게까지 또 사역하시고 기도하시고, 얼마나 피곤한지 그런 중에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국적도 있고 고향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도 있고, 그리고 배고프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고, 자, 지금까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하고 같은 사람이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성인으로 알기도 하죠. 세계 4대 성인 그러면 누구죠? 예수님, 석가모니, 공자님, 소크라테스. 이게 이제 세계 4대 성인인데, 그 예수님도 그래서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기독교를 창시한 그런 분이다, 예언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야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성경만 보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우리와 같은 사람이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나요? 없죠.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 반전이 있습니다. 자, 성경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아멘. 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다. 왜냐?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배고픔을 아시고 우리의 슬픔과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아시고, 그래서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고 위로하실 수 있고 격려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에서는 우리하고 똑같은데요,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는 없으시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요.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 없다고요. 성경에는 스스로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라고요, 거짓말쟁이라고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하고 같은 사람이시기는 한데, 그런데 죄가 없으시다고요. 죄 없는 사람이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고요. 자,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를 하고 계신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 간단한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듣고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왜 그래요? 이것은 신성 모독 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라고? 이것은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내가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나다. 그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요, 다른 곳에서도 수없이 볼 수 있죠. 요한복음 5장 23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과 똑같이 공경받으실 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도 무슨 말이에요? 나는 곧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왜? 내가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을 본 것이라는 것입니다. 역시 자신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물론 본인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해서 그걸 다 인정해주고 믿을 수는 없는 것이죠. 지금도 자기가 하나님이다, 그리스도다, 심지어는 하나님 어머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다 믿어줄 수는 없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말도 중요하지만
그 곁에 있던 사람들의 증언 또한 본인의 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 곁에서 그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는지 그것을 한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들어봅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33절 말씀 읽어볼까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 소이다 하더라. 자,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풍랑을 만났어요. 거기에 그 배에 예수님은 안 계셨습니다. 그 풍랑 가운데 고생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습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아유, 목사님 둘 중에 하나다. 바보거나 아니면 거짓말쟁이거나, 아니 어떻게 바다 위를 걸어?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바다 위로 걸을 수도 없으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것을 창조하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못 믿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셨을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십니다. 이것을 본 이 예수님을 만난, 이 예수님을 경험한 제자들이 고백하는 것이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제자들도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깨닫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27장 54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 백부장 그리고 함께 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로마의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사건을 보고, 그리고 그들의 입으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증언하는 것이죠. 한 사람만 더 보면 요한복음 20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가 예수님에게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도마라는 사람은요, 여기에 있는 우리보다 훨씬 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도마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다른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도요, 그러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나는 내 눈으로 그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난 절대 안 믿을 거야. 난 못 믿어. 그렇게 했던 도마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도마가 증언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지금까지 이 여러 사람들의, 물론 앞서서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소개한 것도 있고요, 이것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양육하고 마지막 시험을 치르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졌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인정하십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상에 이런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하나님이시기만 하고 사람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대속물이 될 수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고 죽어주실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피를 흘리고 죽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그러한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고 죽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또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자격이 예수님에게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나요? 사랑하는 아내를 대신해서, 남편을 대신해서, 자녀를 대신해서 그럴 수도 있죠. 참 너무 귀한 거죠. 자,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으로 죽어줄 수는 있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그 죄를 사하고 그리고 그 영혼을 구원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죄 없는 피여야 됩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이시면서 그리고 피 흘려 죽어줄 수 있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도 육신을 입고 우리와 같은 참 사람으로 오신 것이죠. 예수님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정말 죄인된 우리, 그리고 죄 가운데 멸망당할 그러한 우리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참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우리에게 호소하십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 구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 말고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죄 없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그리고 정말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실 수 있는 참 사람이신 유일하신 예수님, 예수님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죄로 멸망당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참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나를 향한 사랑, 이 예수님의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를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의 믿음이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리고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참 믿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정말 그 영광, 그 모든 권능, 그것을 다 내려놓고 약하고 어둡고 괴롭고 배고프고 피곤한 이 육신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어주시기 위해서 친히 참 사람이 되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주인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정말 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이제는 인격적으로 주님과 만나고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심령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정말 어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담고 있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최고의 우리의 보물, 우리의 축복,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지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이 모든 것을 깨우쳐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지혜와 또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고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